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그 하나님은 그렇다면 선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가? 세 번에 걸친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말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렇다면 만사형통하게 이루어지는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복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가? 예, 그렇죠. 우리가요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몇 차례도 말씀을 드렸죠. 인생이 득점하는 인생이 있고 실점하는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나 득점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할 수 있는 더 많은 득점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득점을 많이 해도 그보다 더 많은 실점을 하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득점에는 신경을 쓰지만 결정적인 실점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꾸만 동행을 하고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어떤 변화가 있는가? 내 시간의 변화, 장소의 변화, 만남의 변화가 있어요. 어떤 시간을 쓰는가, 때가 어떤 공간과 장소에 가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나는가.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실점을 할 수 있는, 잘못해서 크게 치명적인 정말 실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 시간, 장소, 공간을 통해서 특별히 나의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같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족들이 실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이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될 만한 어떤 치명적인 실수나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 내 인생의 앞길,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기로에서 고민을 할 때가, 방황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만 갑작스러운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낙심을 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을 할 때 그 아픈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아니 보세요, 나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내가 분명히 알거든요. 당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요? 왜 이런 문제가 쉽게 없어지지 않을까요? 당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누군가 그렇게 정말 아픈 질문을 할 때 거기에서 뭐라고 대답하기가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속상하고 서글플 때가 있다고요. 속상하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이에요. 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 근데 그의 인생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어떤 정말 행복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는가? 욥기서 1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나도 욥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딱 이 부분까지일 거예요. 이 부분. 딱 이 부분. 이 부분 보면서 은혜 받고 주여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하고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완벽한 축복의 그런 모습 속에 삽니까?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 신실한 그런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가죠. 엄청난 부자였죠. 그리고 자녀들이 10명이나 되었어요. 많은 다산의 축복, 자녀들이 많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도 않아요. 얼마나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생일날 각자 집으로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아름답고 복된 모습들, 당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축복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갑작스럽게 절망과 재앙이 찾아오죠. 하루아침에 그 동방의 거부였던 그 욥이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습니다. 1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합니다. 온몸에는 극심한 피부병이 생깁니다. 욥의 아내는 도망을 갔고 친구들은 와서 위로한답시고 와서 그냥 아픈 마음으로 그냥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빨리 죄를 좀 회개해. 친구들은요 오히려 욥의 가슴에 못을 박으며 피눈물을 쏟게 하지요. 자, 그때까지 잘 참고 견뎠던 욥이지만 친구들의 이야기에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어쩌다고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 당시에 가장 힘들었을 것, 어떤 게 가장 힘들었을까요?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 아내의 변심과 친구의 괴롭힘, 밤낮으로 기왓장을 가지고 상처 부위를 긁어야만 했던 온몸의 피부병, 그 육신의 고통, 이 모든 것도 지독스럽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아마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이 안타까운 욥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욥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탄식을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아니 크고 작은 모습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주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랬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가 살짝 의심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30대 초반의 사모님, 젊었을 때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사모님이 난소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만 세상을 떠나셨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병을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린 두 아들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큰아들이 알 수 없는 피부병에 걸려서 낫지를 않는 거예요. 낫지를. 백약이 무효예요.
국내 모든 곳에 가서 양방 한방 치료를 다 받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온몸에 극심한 욕과 같은 피부병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요. 홀로 남으신 이 목사님이 두 아이들 케어해야 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너무나도 큰 고통과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거든요.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마다 함께 부르던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늘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도 좋지 않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정에,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이해하고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까요? 욥과 같은 상황,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자, 욥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진단을 하고 해결을 하는가? 자,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속에는 원망과 속상한 마음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예 믿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고난의 의미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의 지각, 상식, 이성, 경험,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믿음을 동원을 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믿어버려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거죠.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수학 시간, 과학 시간에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공식이나 어떤 도식들을 설명해 주셔요.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될 때 선생님이 그럽니다. 야, 일단 외워. 일단 그냥 외우고 일단 그냥 풀어봐. 그냥 그러다 보면,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이해가 될 거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데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믿겨지지 않고 알 수가 없을 때 그냥 욥처럼 믿어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욥이 뭐라고 하는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8절 9절의 내용과 10절의 내용은 완전히 상반돼요. 욥이 말했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알고 계시나니,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내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을 아세요.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를 아세요. 내가 얼마나 그 일 때문에 상처가 되고 속상한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그들의 진로의 문제, 대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남편의 사업의 문제, 모든 인생의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앞길이 보이질 않을 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신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저 추측을 하죠. 올해 연말에 내가 정년 퇴임을 하는구나, 내 보직이 어떻게 바뀌겠구나,
대략 뭐 그런 정도의 추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내 인생의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인생은 언제나 초행길입니다.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언제나 초행길. 5분 후의 일을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의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쉬워요. 뭐냐면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보이지 않아서 내가 선뜻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나온 나의 삶의 길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나온 나의 삶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나의 지나간 과거의 길을 현재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는요, 내 인생의 반쪽만 보여. 현재,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만 보여요. 현재에서 미래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래까지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서 현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현재에서 앞으로의 미래에 펼쳐질 길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나셨어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언제부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현명한 판단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렇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내 가정을, 내 삶을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을, 그 문제를 그래도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갖고 이겨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보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 잠언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사람의 길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방향대로 이끌어 주신다. 왜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그분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For man's ways, 인간의 길들이 in full view of the Lord, 하나님의 full view 안에 있다.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의 full view, 뭐냐면 하나님이 한눈으로 보시는 그 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쏙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아멘 하고 싶은데 긴가민가 싶어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달팽이하고 지렁이하고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달팽이요? 아는 달팽이 있으세요? 달팽이하고 지렁이하고 뭐 누군가 이기겠죠. 그냥 지렁이가 이긴다고 합시다. 지렁이가 좀 더 빠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달팽이가 더 느린 거예요. 달팽이를 예로 들어볼게요. 달팽이 한 마리가 여기를 이렇게 쭉 기어가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설교 시작할 때 지금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설교가 한참 진행이 되고 5분, 10분, 20분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기어가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직도 이 정도까지밖에 못 갔어요. 달팽이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어가는데 이게 속도가 나질 않는 거예요. 힘들기도 하고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 5분, 10분, 20분, 30분을 기어가는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그냥 한눈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자, 근데 10분, 20분, 30분이 아니라 달팽이가 한 하루 정도를 그렇게 기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법 멀리 갈 거예요. 아마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더 멀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 자리가 아니라 더 높은 위치에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10층, 20층, 30층 높이에서 만약에 쭉 지켜보면 달팽이는 아침 7시에 이른 아침 먹고 출발을 해가지고 밤 8시, 9시까지 열심히 기어갔는데, 나름 열심히 기어갔는데 제가 한 30층 높이에서 보면 어디예요? 바로 밑이에요. 여전히 바로 밑이에요. 지인은 하루 종일 기어갔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바로 아래예요. 바로 밑인 거예요. 누가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달팽이가 일주일, 열흘을 기어간다고 해도 만약에 제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보면 여전히 달팽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제 눈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이에요. 과거서부터만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까지만이 아니라 현재에서 앞으로 가야 될 길까지를 하나님께서 full view, 하나님의 한 눈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어떤 길? 2017년도를 시작해서 마지막 12월 31일까지의 길? 아니요. 내가 태어난 그 순간서부터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의 모든 길. 한 인생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풀뷰, 하나님의 한 눈에는요, 인생의 역사의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한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길이 내 풀뷰, 내 한눈에 다 들어가 있어. 네가 어떻게 앞으로 펼쳐가고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지를 내가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네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내가 보고 있지 않니? 알고 있지 않니? 너 지금 힘들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 끝나. 내가 왜 그 일이 거기에 펼쳐지게 내버려두는지 알아? 너 그래야 더 좋은 길을 가라. 지금 너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이런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다,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신다. 그래서 나는 순금같이 될 것이다. 순금. 순도 99.9%, 100%의 순금. 어떻게 그런 순금이 얻어지는가? 자, 금 세공사가 금을 조각조각 빻습니다. 그리고 도가니 위에 올려놓죠. 그리고 아주 세찬 열을 가합니다. 그럼 이것이 흐물흐물해지면서 다 녹아져요. 더 세게 불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녹아지는데 거기에서 불순물들이 튀어나와요. 이물질들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살짝 걷어냅니다. 그러면 순금이 되는가? 아니에요. 더 센 불로 가열을 해요. 그러면 그 깊숙한 곳에 있던 또 다른 이물질, 불순물들이 또 떠올라요. 그럼 그것을 살짝 걷어내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순금이 되는가? 아니요. 더 센 불로 더 오랫동안 계속해서 열을 가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고 아주 작아 보이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아주 조그만한 그런 미세물, 그런 불순물까지도 다 떠오르면 그걸 다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식으면 그 위에다가 얼굴을 비춰와요. 그러면 완전히 거울같이 투명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금, 정금을 얻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아무런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는 그런 순금, 정금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죠. 우리가 순금같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맑고 투명한 모습이 있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가 있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가? 그래야 순금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드러나도록,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다 제거되도록, 내 안에 꽁꽁 숨겨놨던 더러운 생각들이 있어요. 꽁꽁 숨겨놨던 아주 부정한 그런 죄된 습관들이 있어요. 죄된 욕망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그러면서 나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나의 순종은 더욱더 깊어지고, 헌신의 자세와 모습은 더 아름다운 향내가 나는 것,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린 빨리 그 상황이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제거되기를 바라지만,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상황이 아니라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의 시각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진로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향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 내가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일본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카와바타 야스나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작품 설국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눈세계, 눈나라라는 뜻이죠. 그 책의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방의 경계에 있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사방은 온통 설국이었다. 길게 펼쳐진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세상은 온통 하얀 눈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눈나라, 눈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지루해 보이는 어두컴컴한 긴 터널을 빠져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더 고귀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냥 쓰시지는 않으세요. 우리 각자에게 적합한 훈련 과정을 주셔요. 그것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 때로는 인격적인 부분들, 아직까지도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말과 행실과 태도적인 모습들, 더 깊은 성경적인 그런 경험들, 지식들, 경건 생활의 능력과 리더십에 대한 훈련들,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습관들, 한 사람을 향한 복음에 대한 열정들,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금처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요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좋은 모습으로,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길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더 정금처럼 순금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 그 속에서 많은 한탄과 탄식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의 미래의 길, 한눈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되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순금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